오늘은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예, 뭐 풍족하구나.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류 문명의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4대 문명을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황하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이고 예, 인더스 문명, 또 하나 나일강의 문명. 나일강 문명. 이 나일강은 애굽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았어. 어느 땅은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그런데 애굽은 보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기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애굽 땅을 무시했죠? 여기 보니까 애굽 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들을 이 인류 문명의 발생지들을 보면 큰 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있다는 것은 물이 풍족하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물을 대고 싶으면 부지런만 하면 물을 대서 곡식을 잘 되게 해서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강이 있었어요? 유프라테스 강. 또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아니에요. 겐지스강. 인도의 겐지스. 그 다음에 황하는 글자 그대로 황하.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큰 강이 있고 물이 풍족했다. 그러므로 그곳은 사람 살기가 좋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디보다 더 좋다? 거기가 더 좋다. 애굽 땅보다 더 좋다. 애굽 땅. 근데 사실 여러분 가나안 애굽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여러분이 어때요? 황막한 사막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 이게 좀 이상해. 변한 것 아닙니까? 물론 변했죠. 변했는데 원래부터도
이 땅은 물이 없어요. 어디에선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망.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니까 뭐보다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애굽보다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이야기하기는 너희들이 들어가 얻을 땅은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물을 대려고 하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 물을 항상 퍼올려가지고 밭대고 부지런하면은 어쨌든 먹고 사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더 좋으냐? 뭐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뭐 오늘날 가보면 그런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가 아주 힘든 땅.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보니까 11절에 너희가 그러면 애굽 땅은 막 열심히 발로 그냥 뛰어야 돼. 부지런히 움직여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애굽 땅은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뭐가 많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해요? 흡수하는 땅이야. 비를 흡수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을 그 토양을 조사해 보면은요 석회암층이 밑에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석회암이 부서지고 해서 흙이 됐는데 이 땅은 비가 오면 흡수를 쫙 해요. 그래가지고 밑에 그 석회암이 그 많은 비를 다 흡수하고 있다가 가물 때 어떻게 해요? 그 비를 물을 서서히 이렇게 뿜어내줘가지고 곡식이 자라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나와. 물이 나와서 생수가 그 이제 솟아오는 이런 땅이 가나안 땅.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어요. 파면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얼마나 좋은 땅인지 신명기 8장에 보면 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8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는 예. 지산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에 꿀의 소산지라.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는데 그 꿀이 흐른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 땅에서 나는 과일들은 꿀처럼 맛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는 과일들은 싱거운데 이 가나안 땅에 나는 과일들은 당도가 유별나게 높아서 꿀처럼 맛있는 과일들을 생산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아주 왜냐 일조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조량이 많으니까 그 많은 일조량과 물이 잘 교합해서 엄청나게 맛있는 그러니까 그 꿀대추라는 게 꿀야자도 있고 꿀대추라는 게 있는데 먹으면 꿀보다 더 달래. 그런 과일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젖이 뭐 땅에 뭔 젖이 있겠습니까? 목축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이는 족속들이에요. 이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많아야죠?
풀이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로 아름다운 땅인데 그곳은 골짜기와 산지든지 시내가 분천들 큰 강이 아니고 어디 가든지 골짜기마다 물이 졸졸졸졸졸 샘이. 분천 샘이 터져 나오고 이래서 목초가 어떻게 돼요? 잘 목초지가 아주 잘 자라서 뭐 하기가 좋다. 이거는 뭐 아주 짐승 먹이기는 딱 좋은 그런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뭐가 흐르는 거예요? 젖이 목축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꿀 같은 과일들을 생산해주는 그런 땅이다. 그런 땅 그런 거 먹으면 좋겠죠. 그런 땅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세요. 11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런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그런데 이 땅의 관건은 뭡니까? 뭐가 내릴 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 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적당한 때에 때에 내리니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얻는 거예요. 젖이 흐를까요? 꿀이 있나요? 없어요. 그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황폐단이다. 이거는 정말 저주의 땅.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관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관리하시지 않으면 저주의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을 청종하고 너희가 명하는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섬기면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믿으면 때에 따라 뭐를 내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정말 하나님이 관리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없다면 강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목초지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특별히 선택하신 땅입니다. 뭐를 가르치기 위한 땅? 여호와를 신뢰하는 법을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선택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섬기면 엄청난 부요를 그들은 누릴 것이요. 섬기지 않으면 망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선택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이 뭐죠? 너희가 내 명령을 구하면 청종하면 듣고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 첫째 듣지 않으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반대 현상으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에 우리를 좀 보면은요. (28장) 1절로 3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예, 그까지 봅시다. 그럼.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그들이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명령을 말씀을 삼가 듣고 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비견하게 네가 내 하나님 기호의 말씀을 뭐 하냐?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니. 3절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의 말씀. 아멘요. 네?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요. 계속 복을 모든 것이 그냥 복 덩어리예요. 뭐 하면 순종하면 듣고 믿고 행하면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네. 믿고 순종. 순종해도 안 믿으면. 자, 우리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때, 신뢰할 때, 이는 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컬어 약속의 땅이라. 땅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물론 주기요 약속했으니까 약속의 땅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를 능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항상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면 오래 살고 언약을 안 지키면 망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이 친히 관리하는 땅. 그러니까 강이 있는 땅에는 하나님 안 도와줬어도 돼. 그렇죠. 뭐를 받아대면 돼요. 워낙 큰 강이니까 그 물이 떨어질 일은 없어. 인간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오면 물을 대갖고 열심히 하면 사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열심히 하면 사는데 예수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애굽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발품 팔아가 살려고 하는. 열심히 일해가서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예수 믿고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될 수는 있겠지만 죽을 지경이죠. 가나안 땅은 평화가 있다. 그저 순종만 하면 곡식이 뿌리만 놓으면 어때요? 저절로 자라. 땅 좋고 물이 있어. 습기가 충분해. 그리고 저절로 돼요, 안 돼? 물 뗄 필요가 없어. 늘 때에 맞춰 뭐가 내려? 비가 내리니까 물 떼려고 그렇게 하나? 그저 씨만 뿌려놓고 기다리면 뭐가 맺혀요? 열매가. 꿀 같은 열매가 맺히고 손은 젖을 풍성하게 내준다고 말.
이런 땅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땅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의 땅에서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예,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이 뭐로 변해버리겠다? 저주로 다 돈 역시 벌어놔도 그 돈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저주. 그건 저주밖에 안 돼. 모든 것이 저주밖에. 자, 그리고 23절 24절 한번 보시죠. 내 머리 위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골이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찌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자,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은 뭐가 되겠다? 무엇이 되시? 못이 되고 비가 내리겠어요? 땅은 뭐가 되겠다? 철이네. 철이 되어버려. 거기 무슨 곡식이 돼요? 무슨 나무가 돼요? 그게 오늘날 어딥니까 저기? 오늘날 저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금 그거 가보면 그런 땅이 돼 있어. 뭐가 안 내렸다는 겁니까?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늦은 비가 다 적당한 내렸다는 때에. 겁니다. 그것은 뭐를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약.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이미 언약을 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은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안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비가 없어요. 비가 없죠.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큰 비가 없. 뭐 또 내려도 때에 안 맞게 내려버리고 씨 뿌릴 때 내려야 되는데 나중에 내리면 씨도 못 뿌리잖아요. 이제 결실을 해야 되는데 늦은 비가 와야 하는데 안 오니까 쭉정이가 나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사망이 돼.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뭐라? 땅이라. 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 언약의 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순종의 접근.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사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뭐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이 가나안 땅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무슨 땅인데? 그건 하늘 땅이고 지금 이 하늘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진리가 언약의 교회 땅. 예, 여러분 오늘날의 이 가나안 땅이 어딘가 좀 우리가 오늘 연구해보자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상징적으로 어느 땅을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를 수밖에 없는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날처럼 저렇게 망해버린 땅이 됐느냐. 그 이유가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장 3절. (3장 4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무릎 꿇기를 3장 3절. 예,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자, 그까지 좀 읽읍시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뭐가 그쳐졌고 단비, 단비가 그쳐졌고 뭐가 없어졌느니라? 늦은 비, 늦은 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뭐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단비와 늦은 비. 여기 이런 비가 안 내려졌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단비는 아주 적절하게 많이 내리는 비를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비가 잘 오면 하고 참 단비다 그러죠. 시기 적절하게 내리는. 그런데 단비가 안 내렸는데 어떤 단비가 안 내렸느냐면은 이런 이런 비도 뭐 안 내렸겠지만 여기 기록은 뭐 무슨 비가 안 내렸다고 기록을 합니까? 늦은 비. 늦은 비가 안 내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게 왜 망했느냐? 여기 보니까 늦은 비가 내렸잖아. 늦은 비. 늦은 비가 그쳐버려. 자, 아모스 4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 4장.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부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자기 보니까 추수하기 전 몇 달 전? 석 달 전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이면 무슨 비가 내려야 할 때죠? 늦은 비가 내려야 할 때예요. 여러분 여기 이 비도 늦은 비다. 뭐 하기 전이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뭐를 멈춰버렸다고요? 비를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내렸다는 겁니까? 늦은 비가. 늦은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날 저렇게 망한 이유는 뭐가 안 내렸다는 거죠? 늦은 비가 내렸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땅에서 소출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뭐를요? 비를 얻고 어떤 부분은 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고 성읍마다 이제 달라요. 그렇죠? 비가 내리는 땅은 게 거민들은 좀 순종했는가 보죠. 비가 내리는 조건이 뭡니까? 순종. 너희가 나를 순종하라. 이스라엘 전체는 안 했지만 어떤 성읍은 순종하는 사람 그런 부족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뭐가 안 내렸다? 늦은 비는 안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사막이 된 것은 늦은 비가 그쳤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 현대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땅,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가기 직전에 사는 이 땅의 가나안 땅은 과연 어느 땅인가?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 보세요. 진리가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연애신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읽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밭이요 밭이요. 땅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들이요. 하나님의 집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요. 하나님이 경작하는 땅으로 비유했고 세우는 건축물에 비유를 한 겁니다. 비유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저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한 땅이었던 것처럼 이 교회는 현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한 뭐라? 땅이다. 너희는 밭이요. 여러분 이 교회 땅에 뭐를 심은 겁니까? 의의 나무를 심어서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땅이 어느 땅이에요? 이 교회라는 땅이에요. 진리가 있는 교회. 네, 교회.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사도행전 275페이지입니다.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교회가 밭이야.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는 이 성경절에서 교회를 주께서 심으신 포도를 돌보기 위하여 농부들이 수고하는 경작지 땅이라고 말합니다. 경작지와 또한 주를 위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건축물에 비유하였다. 땅으로 비유했고 건축 성전으로 비유했다. 자, 이곳에 쓰는 농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수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자들은 이 땅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경작하는 관리인들. 하나님의 그 종들이죠. 이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은 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가기 직전에 이 지상 가나안에 우리가 지금 살도록 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가 흐르는 땅이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뭐를 지키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듣고 청종하고. 그러면 이 땅은 뭐가 흐르는 땅? 그런데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땅이다. 아멘. 듣고 청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선지자 왕 259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았으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청종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 만일 교회가 참으로 충성한다면 교회를 대항할 권세는 없을 것이다. 아멘. 원수의 세력은 격아 회오리 바람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뒤덮어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어디에 대한 교회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면 교회 앞날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동이 어떻게 해요? 더울 것이다. 터올 것이다. 우리가 청종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영광이 되고 그 백성들은 세상에 칭송거리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악의 세력은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뭐하면? 청종하면. 그리고 우리는 적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좋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때를 따라 뭐가 내리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이른 비와 늦은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바짝 마른 사막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른 비는 다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비가 안 내렸죠? 늦은 비. 늦은 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무슨 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늦은 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늦은 비가. 교회가 잘못되면 무슨 비가 없을까요? 늦은 비가. 늦은 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른 비는 풍성하게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예, 이른 비는 이미 사도교회 당시에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는 뭐가 필요할 때가 다 됐습니까? 늦은 비가 필요한 때가 되었는데 교회가 뭐 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늦은 비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늦은 비가 없어지면 하늘이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어서 소산물이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른 비만 충분히 내리면 충분히 성장하는 것까지는 됩니다. 땅에 뭐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자라는 것까지는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내려야만 열매가 있어요? 늦은 비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라고요? 늦은 비. 이거 받지 않으면 교회에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다면 이른 비 동안 잘 자란 농사가 다 그다음 우리가 충실하게 자랐는데 쪽정이가 돼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비유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동안 잘하고 뭐 했던 것이 다 허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못 받으면 교회가 늦은 비를 받지 못하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54쪽, 55쪽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막을 내리는 종말의 때 누가 찾았나요? 예, 읽으세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자, 뭐가 가까울 때? 추수의 끝이 세상의 추수가 가까울 때 그랬죠. 여기는 다른 번역에 보면 세상의 추수가 끝날 즈음에. 뭐가 끝날 즈음에? 추수가 그러니까 추수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추수가 끝나려고 하는 즈음에 자 그다음 읽으세요.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이제 뭐가 재림을 막기 위하여 뭐요? 교회를 뭐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준비시켜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늦은 비가 비유되었다.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비유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추수가 끝날 무렵에 재림이 임박할 때에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준비. 여기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무리 단체예요. 한 단체를 준비하기 위하여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에 늦은 비를 내리겠다? 참교회와 근데 여기 표현이 하나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참 교회에 내릴 것이다.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럼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 이름만 거짓 교회 가면 좀 안 좋고요. 이름만 가진 명목상 교회가 교회. 이름만 가진 명목상. 예, 명목상의 교회. 예, 그런 말을 엘렌 지 화이트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이 교회에 약속합니다. 교회에 약속했는데 이미 교회에 무슨 비는 내려주셨습니까? 이른 비는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무슨 비만 받으면 돼요? 늦은 비 받아서 열매만 완성 추수만 싸움 마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교회가 들어야 된다. 일곱 교회에 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뭐하면 청종하면 때를 따라 늦은 비도 이른 비를 내려주셨던 것과 같이 늦은 비도 내려주실 것이다.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전에도 정확하게 내려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해요? 내려주실 것이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조건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그 말씀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3장 내가 너를 3장 18절로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오죠? 내게 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일곱 교회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무슨 때죠? 마지막 때. 라오디아 교회.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의 교회들은 이제 뭐 어떻게든 흘러왔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 이 교회가 듣고 뭐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1844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이미 아니 1844년입니다. 너무 빨리 가고 1844년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쟁투 457페이지, 8페이지. 1844년의 운동에 일치하여 몇 년에요? 1844년에 운동에 일치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던 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였을 것이다. 읽어보시죠.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온 것이다. 세계를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하였을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언제 사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까? 1844년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내려주실 때 그때의 교회가 이 기별을 듣고 받아들였더라면 이미 그 당시에 이 사업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계시록 14장의 기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날 개신교회 개신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드렸더라. 받아들였더라면 이 땅의 사업은 끝났어. 하나님의 언약은 맞췄다. 그러면 무슨 불을 부어줬을까요? 요즘 불 부어줬을까요?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이루지 않은 겁니까? 교회가 이루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그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사자들이 그 기별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 사자들이 거절하면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그 기별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844년에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들이 이 기별을 믿는 자들을 다 교회에서 쫓아내 버리고 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 늦은 비는 그쳐버린 겁니다. 늦은 비가 뭐 할 수 없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그만 늦은 비가 그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역사적인 표상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늦은 비가 석 달 전에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늦은 비가 안 내리니까 추수를 대량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성읍에는 내리고 어느 성읍에는 안 내립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씩 추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좀 뭐가 될 만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한 번의 섭리를 사자들을 보낸 겁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시록 18장 전체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언제 어느 때에 그 기별을 성령께서 교회에 보냈었죠? 1888년 1888년. 그때에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 어느 성읍이 아니고 어느 한 성읍이 아니고 저 성읍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사자들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보세요. 대충의 회복 1982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기별을 가져왔던 사자들의 이름입니다. 갈렙과 여수아와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 그 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자, 1888년에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늦은 비를 부으실 섭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1888년의 기별이요, 그것을 일컬어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이다. 그래서 와그노와 존스가 전하는 기별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권면이요, 그리고 이 진리는 여기에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표현을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만약 이 기별을 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성령이, 늦은 비의 성령이 수반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마지막 사건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2년 후에는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릴 두 번의 찬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844년. 그때도 교회가 거절했어. 그때는 어느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절했어. 그러나 이 18장 천사의 기별은 누가 거절합니까? 라오디게아. 재림교회가 거절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뭐가 내리지 않았다? 늦은 비가 내리죠. 늦은 비가 내리죠. 어느 성읍에는 조금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현상.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은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절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부어줄 것이다? 참교회. 거절하는 교회는 이제 이름만 가진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어떤 성읍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요. 그 성읍을 갖다가 참교회라 명칭하죠. 여러분, 왈덴스인들이 교회에 타락하고 핍박이 오니까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들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권을 가지지 않는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권, 그러니까 이 어떤 뭐 대통이나 교단 이런 것이 없는 광야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화를 잘 간수하고 있던 왈덴스인들, 그리스도의 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개개인이 그냥 막 늦은 비 받아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런 뭡니까? 왈덴스인들이 많은 무리입니까? 적은 무리. 진리의 보화를 뭐 하고 있었어요? 간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888년의 기별의 예언과 진리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한 백성들이 참교회로 명칭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부어주시겠다? 늦은 비를 부으시겠다. 대신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침. 2년 만에 맞출 수 있는 진리가
40년이라고 하는 긴 늦은 비에 지연이 올 수밖에 없었어. 이 뭐야? 오늘날의 이 가나안 땅에 그 교훈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옛날 가나안 땅에 그렇게 했지만 이름비를 받는 참 교회가 어디에요?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교회는 전혀 이름비와는 관계가 없는 교회예요. 왜? 그들은 비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본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그렇게. 참교회에 늦은 비를 부어주실 것이다. 자, 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91쪽에 있는 말씀,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은 91쪽에 있는 말씀들을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888년의 기별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890년 리브 앤드 헤랄드 3월 11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리브 헤럴드 1893년 1월 31일자. 예.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1888년의 기별을 거절한 이후입니다. 예. 자,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 흥분하고 있고, 예, 그 기별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너무 흥분하고, 당신들은 지나치게 열렬하고, 너무 열렬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되어서도 안 돼요. 너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기별에 너무 몰두하지도 마시오. 당신들은 율법을 가르쳐야 하오 율법을 높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율법을 외쳐왔으나 결국 우리는 이슬도 비도 없는 길보아 산과 같이 말라버리게 되었다. 그 땅에 뭐가 왔다는 겁니까? 가뭄이 없다.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외쳐야 한다. 그러면 그 외침 속에는 배고파하는 하나님의 양들에게 음식이 될 수액과 영양분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한다. 자, 1888년 당시에 그 기별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뭐를 높여야 한다? 율법을 높여야 한다. 그게 이유였어. 그래서 율법을 고수하라.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었어.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런데 이것은 이 줘보세요. 그런데 와그너와 존스가 가르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니까. 우리의 의. 율법을,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을 가르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복음화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진정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인위적인 순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순종이 있다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거든요. 인위적인 순종, 그것은 소용없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이 되었느냐면은 이슬도 비도 없는 길보아 산과 같이 말을 아프게 된다. 가뭄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80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대를 연구하지 않고 그 기대를 듣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 가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받아들인 성읍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성읍에는 장막비가 담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다. 그 교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뭐를 부으시겠다? 늦은 비를 부으실 것이다. 이것이 시대가 주는 기별.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세 천사의 기별과 아울러 18장 천사의 기별이 연합될 때만이 뭐를 받을 수 있다?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역사적인 기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그런 겁니다. 기별을 듣지 않는다면 아예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이 그 기별을 받는 일에 듣는 일에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어떤 성읍에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무리들이 작은 무리들이 이 기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무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단이 누구와 싸우려고?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과 싸우려고. 여자와 싸우지 않냐고.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 우리는 왈든스인들과 같이 이 진리를 소유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청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받지 않아도 어떤 성읍에는 지금도 담비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뭐를 받을 수 있다?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어느 성읍에는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담비가 내리는 성읍에서 비를 받고 살면서 늦은 비를 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멘. 이 때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기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기별을 뭐 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쏟아질 것이다. 교회가 비록 거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냐, 약속의 하나님이시냐.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들은 그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